지난주에도 한 젊은 목사의 부도덕한 일이 이 세상에 알려져 목사인 한 사람으로 참 부끄러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또 위축될지, 우리 젊은 사역자들의 위축될 걸 생각하면 또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한국 교회는 사실 130년, 140년 정도의 이 짧은 역사 가운데서도 전 세계 교회가 놀랄만한 부흥과 성장을 했습니다. 그 성장의 바탕에는 열심히 있는 교회들의 공격적인 전도와 교세 확장에도 분명히 그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목표들을 세우고 또 그 목표들을 향해 달려갔던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짧은 시간 큰 부흥을 경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루고자 하는 목표들이 많아서 정작 왜 그것을 해야 하는지 목적을 잃고 목표만 집착하지 않는지 오히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나는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는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왜 교회가 이 일을 해야 하는지 묻고 부끄러움 없는 대답을 해야 할 줄 압니다. 적어도 우리가 왜 하는지 목적을 잃지 않아야 중간에 딴짓하지 않고 또 그 일을 다 한 이후에 또 허무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터닝 포인트, 다시 반환점을 돌아 파송지 수리의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 여정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바울 일행이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무엇을 했을까요? 또 그들이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저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들이 선교 여행을 단지 여행으로 그치지 않고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돌아오는 길에도 얼마나 성실했는지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내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파송한 교회에서 선교 여행을 통해 경험한 것들을 들려줄 때 역시 그들은 자신들의 무용담이 아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의 증인으로 고백하고 있는 이 모습도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의 길에도 우리가 달려갈 길이 있지만 또 우리가 그 길을 마치고 돌아와야 할 때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 인생의 반환점에 우리 스스로 던져야 할 질문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올바른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반환점을 돌 때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할 질문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로 질문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을 남길 것인가의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20절 바로 앞에 19절부터 읽어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 설교하면서 19절까지 본문을 앞쪽으로 당긴 것은 그 루스드라의 무리들의 민심이 어떻게 급변할 수 있는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랬고요. 오늘 본문 20절로부터 이어지는 이 말씀을 보면 이제 루스드라를 정점으로 그들이 복음을 전했던 곳에서 돌아오는 길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한번 볼까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오늘 본문에는 그냥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상황은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무리들이 그 시외에 갖다 버렸더니 그 제자들이 모여서 그가 죽은 줄 알고 아마 장례를 의논했는지 아니면 그가 살아나도록 기도했는지 그것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죽은 줄 알고 제자들이 이 바울 곁에 둘러섰다는 그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가 무엇을 했나요? 그 성에 들어가 루스라 성으로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그 이웃 성인 더베로 옮겨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했나요? 사실 우리가 끔찍한 일을 당하면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속에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그런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베에 가서도 역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 이 더베를 정점으로 해서 이제 선교 여행을 일단락하고 이제 파송지인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올 그런 여정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 돌아오는 여정을 가만히 보면 또 기가 막힙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그 돌아오는 길 역시 새로운 길로 오는 데만 집중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들이 그곳에 간 이후에 집중하기 위해서 왔던 곳으로 되돌아 한 곳 한 곳 거쳐서 돌아오는 그런 여정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루스라로 돌아가고, 그리고 다시 이고니온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안디옥으로 돌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본문 속에 이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이제 좀 익숙해지지 않았나요? 이 지명들에서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 말입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받았지만 또 반대편에 그 유대인들이 반대하고 그 도시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그 도시로부터 이 바울 일행을 내쫓은 곳이 바로 이 지명들이 아닌가요? 그리고 루스라에서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런 위험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왜 들어갔을까요? 왜냐하면 그곳에 들어가 예수를 믿게 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그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을 믿음으로 격려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또 많은 고난이 있겠지만 잘 견뎌야 된다고 말씀하고, 그리고 그 각 도성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장로를 세우고 그 장로들에게 그 교회를 그들을 위탁하여 맡기는, 장로들을 통해서 그 교회를 하나님께 위탁하여 맡기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나요? 이번에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유독 저의 눈길을 사로잡았던 단어는 제자라는 단어였습니다. 앞에 본문에 보면 이 4번에 걸쳐서 제자가 등장하고 있는데 누구의 제자를 말하는 것일까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들은 제자들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바울의 제자입니까? 바나바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였을까요? 사실 이 바울 일행이 지나가는 곳에서 다시 복음 들었던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제자라고 말할 때 이 바울이 제자를 의미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자 삼으라고 하신 예수님의 지상 사명,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의 말씀에 이 제자가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보았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누구의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까? 너희가 전하였기 때문에 너희의 제자를 삼으라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즉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지켜 살아가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 아닌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제자들은 스승이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를 가르쳐 주신 분을 스승이라 이렇게 여길 줄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서는 주님의 제자들은 제자가 제자를 낳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가 된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런 혼란들이 왜 일어났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사실 그 원인은 저는 목회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자기 제자를 많이 만들고 또 성도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보다 자신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목회자를 제자로 스스로 인식하는 데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요?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그런 교회들 대부분이 사실 교회 밖에서는 아우성이고 난리인데 정작 그 교회 안에서는 생각보다 조용한 게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그 교회는 그 목사님의 제자밖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최근에 총신대 학장이 구속되고 그 쫓겨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도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 총장님이 목회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제가 한번 궁금해서 인터넷으로 찾아 들어가 본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 교회는 아무런 문제 없이 그 예배가 착착착 진행되고 성도들이 표정도 밝고 도대체 이게 뭐지? 밖에서는 아우성인데 도대체 왜 이 교회는 이렇게 조용할 수 있을까? 뭐가 문제일까요?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그 목사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 목사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전일 사역반 때 제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집사님들께 여러분 혹시 제가 뉴스에 날 만한 사고를 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다들 고개를 흔들면서 목사님 우리 당장 다 나갈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한편으로 서운하기도 하지만 그게 정상이 아닌가요? 사고 치면 그 교회에서부터 추출돼야 그게 정상이 아닌가요? 근데 바깥에서 사고 쳐도 교회 안에서 거뜬히 이길 수 있는 이유는 그 교회 성도들이 다 그 목사의 제자판, 목사의 제자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참 씁쓸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분당 우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할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다짐을 하곤 합니다. 나는 내 제자를 만들지 않겠다. 사실 제가 분당 우리 교회 7년 있는 동안 제가 제자 훈련하고 사역 훈련한 그 숫자만 제가 개척하기 이전에 한번 세어봤어요. 몇 명이나 훈련시켰는지 혹시나 따라올 사람이 있을까 하고 그랬는데 무려 200명이나 되더라고요. 근데 정작 개척할 때 딱 한 분이 오셨어요. 누군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나머지 분들은 뭐 꿈쩍도 안 하고 그래서 마음의 한편으로 참 서운했습니다. 근데 제가 시간을 지나오면서 9년이 되는 동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이 안 따라온 게 은혜였더라고요. 오히려 그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끔 연락이 올 때마다 목사님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늘빛 우리 교회 좋은 소식이 들릴 때마다 저희도 마음이 기쁩니다. 뭐 이런 메시지를 전해줄 때마다 참 마음이 뭉클하곤 합니다. 이 목사가 기도 많이 해서 교회가 부흥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많은 동역자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구나.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응답되고 있는 거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요? 사람이 도울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에는 한계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내 편으로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오히려 우리는 주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목회자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 아닐까요? 교사라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순장이라면 우리 순원들과 함께 목양할 때, 우리 훈련하는 목사님이나 저나 동일하게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기보다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나와 가까워지기보다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들은 돌아오는 길에 또 교회를 남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도시의 이름들을 헤아려 보면 8곳이나 됩니다.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비시디아, 밤빌리아, 버가, 아탈리아, 안디옥. 여기서 안디옥이 2번 나오는데
하나는 이름은 똑같지만 하나는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안디옥은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이 지역들의 이름은 사도들이 그냥 지나간 곳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며 교회가 세워진 지역들을 언급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중에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은 도시들에 왜 들어갔을까요? 오늘 21절에 보면 루스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사실 이 지역은 사도들이 핍박받았던 곳 아닌가요? 그러나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 다시 만나고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의 몸된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격려하기 위해 돌아간 것입니다. 사도들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실 믿든지 말든지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영접한 자들을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님의 제자로 삼아 그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서기를, 그것을 위해 간 것이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지나온 흔적들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지나온 삶에 어떤 흔적들을 남기고 계십니까? 사라질 것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살지 마시고 영원히 남은 것을 위해 열심히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반환점에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언제 떠날 것인가의 질문입니다. 바울 일행은 제자가 생기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도 그곳에 더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참 무책임한 것처럼 보여지지 않나요? 마치 엄마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방치하고 나몰라라 자기 길을 가는 그런 부모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제가 듣는 찬양이 있는데 참 감동적입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연평한 씨의 요괴벳의 노래라는 노래인데요.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생략하겠습니다. 감기가 걸려서 컨디션이 삑살이 날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사 내용에 제 마음을 울컥하게 만들었던 것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여러분, 요괴벳 누군지 아시죠? 모르는데 무슨 이야기 하나 하신 것 같은데, 모세의 어머니 이름이 요괴벳입니다. 모세를 낳고 그 애굽의 그 바로 왕의 칙령 때문에 아이를 낳으면 남자는 다 죽이게 하고 여자들만 남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세를 몰래 숨겨서 3개월이나 기릅니다. 근데 더 이상 아이가 커지고 또 울음소리가 우렁차지자 더 이상 집에서 숨겨서 키울 수 없었기에 이 모세를 나일강에 역청을 바른 이 갈대 상자에다가 눕혀서 그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는 그 어머니의 심정, 그 어머니의 심정으로 만든 노래인데, 이 가사 내용이 정말 요괴벳이 정말 이런 마음으로 불렀겠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자녀 내 것이라고 의심하시고, 진짜 주인은, 진짜 참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모세를 그렇게 떠내려 보낼 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을 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시지 않나요? 오늘 본문 속에 사도들이 사실 지나가는 곳에 교회만 덜렁 세워놓고 이제 빠이빠이 하고 떠나는 모습이 남겨진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무책임하게 느껴지겠습니까? 아니, 이 사도들의 입장에서도 참으로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좀 더 있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역할, 자기의 책임이 여기까지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 잠깐 인용한 바울의 영화 한 장면이 또 떠올랐습니다. 혹시 영화 보셨나요? 로마의 거센 이 핍박 속에서 로마 교회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로마를 떠나서 새로운 곳에 둥지를 틀고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자신을 핍박하는, 그러나 그 가운데도 그들을 품어야 될 영혼들을 지키기 위해 그곳에 남아야 할 것인가, 이 두 갈래 갈등으로 고민하고 있을 때 그 고민을 누구에게 물어볼까 생각해 보니 감옥에 갇힌 이 바울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편에 이 바울에게 이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떠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이곳에 계속 남아 있는 게 맞습니까? 그 질문을 던지는데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겠다. 그동안 내 뜻대로 된 게 별로 없는 것 같다. 주님은 내가 기도한 것과 정반대로 인도하셨지. 왼쪽으로 가려고 하면 오른쪽으로 인도하시고,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면 왼쪽으로 인도하시고. 사실 거기까지 보면 참 무책임한 대답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그런데 그 뒤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주님은 내가 가는 곳 어디에서나 항상 나와 함께 하셨네. 저는 이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고 싶은 거, 우리가 하고 싶은 것에 주님의 뜻 갖다 붙여서 주님의 뜻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떠나든 남아있든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남겨도 결국 우리는 언젠가 떠나야 할 사람 아닌가요? 저도 저희 아내를 4년 전 떠나보내고 난 이후에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나도 언젠가 떠나야 될 사람이구나. 언젠가 주님 부르시면 이 땅의 모든 것 풀풀 털어버리고 떠나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 교회 제가 목회를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무리 오래 하고 싶어도 정년이 되면 나가야 될 교회입니다. 떠나야 될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떠날 때 과연 그 떠날 때 어떻게 떠날 것인가, 이것이 참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요? 사실 낯선 곳으로 가는 사도들이 그 선교여행을 처음 출발할 때도 믿음이 필요했지만, 저는 그곳을 떠나올 때도 더 큰 믿음이 필요했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자칫 자신들이 목숨 걸고 이루고자 했던 그 모든 것이 자신들이 떠나면 다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 여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어떻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의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을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또 그들을 만나게 하신 분들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들을 영원히 함께 하시며 지키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이 있었기에 오늘 본문 속에서 23절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사실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장로들에게 교회를 위탁했다가 아닙니다. 장로들을 세우고 사실 그들이 믿는 주님께 그 교회를 위탁했다,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다 라는 믿음 말입니다. 오늘 사도들의 마지막 선교 보고 내용을 또 한번 볼까요?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이 보고의 내용도 간단히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 근데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도 주체는 누굴까요? 사도들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사실 이 선교 보고 내용에도 주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어떤 일을 행하게 하셨는지, 또 그들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을 열심히 복음 전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은 듣지 않고 옆에서 그냥 듣던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여기에 자신들의 자랑은 빠져 있습니다.
거창한 선교의 목표를 어떻게 이루었는지, 우리가 가는 곳에서 몇 명이나 결신하고 몇 교회가 세워졌는지, 장로가 몇 명이나 되는지, 이런 보고들은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간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목숨 걸고 갔고, 그리고 떠나오는 그 길에도 주님을 믿었기에 주님께 위탁하고 장로들을 세우고, 아직 신앙이 어린 자들이지만 그들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렇게 맡기고 떠나올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제자인가? 그들은 누구의 제자인가? 내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자라면 교사나 순장이나 목사든 선교사나 할 것 없이요, 내가 남기는 그 제자들이 누구의 제자인가?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질문입니다. 또 내가 배우는 위치에 있는 자라면 나를 위해 수고한 자들을 존경하되 내가 누구의 제자인지 여러분 잊지 않아야 될 줄 압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내가 세운 목표에 집착하지 말고 주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일, 시킨 일이 무엇인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일, 해야 할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요? 저는 하늘빛 우리 교회 지난 9년을 돌아보면서 참 감사한 것은, 거창한 목표와 비전을 세우고 그것들을 위해서 독려한 적 없었지만, 그동안 교회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저는 그 어느 교회보다 잘 감당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에 거창한 슬로건을 걸고 다음 세대를 위해 일한 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그게 필요가 느껴지고 하나하나 하다 보니 꾸민 학교도 세우게 되고 하와교도 세우게 되고 쉐막당도 만들게 되고, 우리 교육자들이 또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전임으로 세우게 되고, 그렇게 해온 것입니다. 선교사들을 몇 명이나 보내야 될지, 언제까지 보낼지 그런 목표 세우지 않았지만, 개척한 지 2년 만에 선교사 한 분이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고, 또 지금도 2분이 더 나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새 가정이 또 나가려고 준비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는 시중 들고 그리고 심부름 잘 감당하는 그것만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웃 사랑부에서도 이 목사가 이 격려와 칭찬 한번, 사실을 섬기는 그거 한 번 전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격려하고 칭찬하고 하지 않아도 격주를 얼마나 꾸준히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그렇게 동참하며 섬기는지, 그 소식과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며 주님의 부탁하신 일을 감당하는 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달려갈 길 마치고 오늘 사도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를 보고하듯 주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 일들을 증언하며 주님의 증인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찬양 46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